첫 시간에 그 코에서 또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는데 그 불에 숯이 피었다, 이 말씀까지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 경유하신 하나님의 코와 입에서 내뿜어진 진노의 불이 마치 타오르는 용광로에서 꺼낸 숯불과도 같아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태워버릴 엄청난 효력을 지녔다라는 이런 뜻으로 노래한 말인데, 이런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불이 다윗을 압제하는 자들의 그 용훈을 주장하는 악귀들을 심판하여 소멸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노랫말입니다. 그 다음에 진노의 불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그 입으로부터 나오면 불을 다스리는 수종 천사들에 의하여 악귀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흑암의 구름이라고 그랬는데 악귀들이 심판을 받고, 구름은 전부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 구름 같은 증인들 뭐 이런 걸 때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건 다 영들을 타고 영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걸 말할 때 늘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표상이다, 밖에 나타나 이런 구름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악귀들, 즉 흑암의 구름이 심판을 받고 흩어짐으로 다윗은 다윗에게 투과되어지고 임한 빛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위경에서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기쁨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끌려 인도되어져 가는 것,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다 그랬는데, 하늘을 들이웠다라는 말은 덮다, 두르다, 뭐 들이우다라고 이게 표현을 해서 하늘을 이렇게 가렸다, 덮었다, 그런 표현인데, 뭘로 가렸냐면 검은 구름, 흑암의 구름에 의하여 빛이신 하나님이 가려진 상태로 지상으로, 높은 산으로 임했다, 표현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발 아래 어두캄캄하다라는 건 빛이신 하나님이지만 흑암의 구름 속에 에워싸여서 옹유되어져서 이렇게 산으로 오셨고, 그분이 뇌성을 발할 때 번갯불이 번쩍번쩍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어둠이 흩어져 가면서 빛이 드러나게 되죠. 이제 지금 이런 것은 하나의 자연현상을 묘사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에 잡힌 죽음의 시련 가운데 들어간 다윗에게 임하시는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유암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는 이런 묘사는 낮게 깔린 빽빽한 비구름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까닭없이 다윗을 압제하는 악귀들에 대하여 경유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또 다윗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신이 빛으로 오시는 것을 지금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빛은 맑은 날 이렇게 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실 때는 흑암과 유암의 구름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이 그 속에 감춰져 가지고 온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말하자면 본문의 들이우고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나타라는 말은 기울이다, 숙이다 또는 두르다, 덮다 등 번역이 되어진 용어이며, 그것은 사실은 하늘이 땅에 허리를 굽히고 접근하는 것과 같은, 기울이는 것, 숙이는 것, 이런 모습으로 묘사를, 언어 유희입니다. 그러니까 시가니까 묘사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굽히고 숙이고 오히려 오셨다. 그래서 이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람 예수를 통해서 죄인들을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굽히고 숙이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성육신에 대한 상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팔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랬는데 이는 빽빽한 구름이 지면 가까이로 깔려짐으로 온 지면에는 흑암이 가득한 상태를 묘사하는 말씀인데, 이와 같이 지면이 어둠으로 가득한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가 땅의 거민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악을 대신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당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밝은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충만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빛나고 밝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에게 하나님이 그 일할 권세를 맡기시기만 한다면 어둠이 빛을 에워싸고 오히려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이 어렵게 될 수가 있죠. 일시적인 일이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결국 어둠에게 빛이 질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빛이 이제 이기는 거죠. 이것은 말씀하시고 호령하심으로 그 어둠의 구름을 흩어버리시는 것으로,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흩어버리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도 표현을 이제 하셨죠. 이 말은 누구나 잘 아는 말이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해가지고 이 말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이런 표현은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는 장막을 삼으신다고 그랬죠. 구름으로 그 바라를 어두컴컴하다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고도 돼 있고,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고도 돼 있고, 빽빽한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신다고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집에서 이제 하나님이 구름을 집으로 삼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상징을 했다. 뭐 소나기 같은 걸 한번 데 있는 이제 유암의 구름이 이렇게 우리 있는 쪽으로 이렇게 산넘에서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와가지고 비를 내리고 이렇게 휙 지나가고 이런 것은 자연 현상을 가지고 여호와의 강림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 했다고 해서 저런 물질적인 어떤 바깥 자연계에 있는 어떤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믿으면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죠. 이제 어떤 구름은 물을 머금은 구름이 있고 어떤 구름은 물이 없는 구름이 있어서 유다서에 보면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가을나무, 열매 없는 가을나무, 또는 몰지각한 목자, 육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자 등등 여러 가지로 묘사되어진 그 몰지각한 목자들은 물 없는 구름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물 없는 구름이라는 것은 무식한 가르치는 사람인데 무지한 짐승의 영을 받은 그 목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물 없는 구름이다 그랬고, 물을 머금은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어떤 목회자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증인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 성경에서는 구름으로 비유를 해놨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증거를 해야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올라면 어떻게 돼요?